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어 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힘이 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는 표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에게 영육 간의 건강함과 강건함과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시사 늘 신앙 승리하는 복이 아울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을 하지요.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이 됐는가,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었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가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이렇게 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다는 내용과, 그래서 이제 그 남북이 갈라져서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오늘 하는 않지만 열왕기 하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진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망해 가는가, 또 왜 망하는가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 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였죠. 그래서 초대 왕도 사울이 초대 왕, 두 번째는 다윗, 세 번째는 솔로몬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상 하, 오늘 열왕기상 하는 그 솔로몬이 통치 때부터,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습니다. 노년 때 너무너무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버리십니다. 르호보암 때. 그랬으면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들은 더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의 망에 머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는 이 솔로몬의 통치 때부터 망할 때까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상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을 꼽으라면 7번째 아합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아합 왕은 또 부부가 쌍으로 악해요. 이 부부가. 그런데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존속이 됐는데요. 그런데 19명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19명 왕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해요. 아주 모두 악해요. 그런데도 신기하게요, 그 19명의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신기하게 그 능력을 가장 많이 행사한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또 엘리사 선지자도 북이스라엘이에요. 신기하죠? 특히 더 가정에서 가장 이스라엘에서 악했던 이 아합 왕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느냐? 엘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게 만드셔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렇게 타락한 북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뜻이고, 또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야 될 텐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 않냐고 타락하다가 급기야는 아수르한 대방에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려면 앞에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앞에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방금 전에 설명했죠. 이 아합 왕이 너무 악하다고. 그래서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재앙이 드는 그 재앙을 내려요. 너무 악하니까. 또 이 아합이 더 악해진 이유는 결혼을 잘못해서 악해요. 결혼을 잘못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본거지가 두루와 시돈인데 그 시돈왕 딸 이세벨하고 악녀 이세벨하고 결혼한 것 때문에 이 아합 왕은 더 악해졌어요. 부부가 쌍으로 악해.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온 것은 어찌 보면 이 악녀 아합 왕의 아내 악녀 이세벨 때문에 재앙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이 바알과 아셀의 우상의 본거지가 두루와 시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돈 출신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아. 그래서 이 악녀 이세벨이 바알과 아셀의 우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온통 우상을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세벨 오기 전부터 바알과 아셀은 북이스라엘에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하게는 안 섬겼는데 이 악녀 이세벨이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셀의 우상을 북이스라엘에 막 다 퍼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노하셔서 그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 재앙이 들도록 하나님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아합 왕은요, 자기 때문에, 자기 마누라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왔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왔는지 제사를 드림으로 밝혀내는 내용이 앞부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아합 왕은요, 자기들 때문에 재앙이 온 것인지도 모르고 누구 때문에 온 줄 알고 있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저주를 해서 그래서 재앙이 온 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 어느 날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하고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뭐라고 그러냐? 미련한 이 아합 왕이 18장 17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엘리야를 보자, 선지자를 보자. 아합 왕이 너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너 때문이라고 이 나쁜 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대답을 하는 내용이 18절. 시작. 그게 무슨 말이냐? 나 때문에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거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초대왕 시작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우상을 섬겼거든요. 난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성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심각하게 우상성의 죄 때문에 이런 이 가뭄 재앙이 온 것이지 왜 나 때문에 왔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아합 왕이 수긍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알아보는 방법을 제사 드리는 방법을 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신 마누라가 먹여 살리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나와 제사로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응답 안 하는 쪽이 가짜일 거 아니냐. 그래서 플러스 응답하는 거 진짜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가뭄 재앙이 왔는지 한번 재보자. 대결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대결하게 되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단에다가 송아지를 놓고 그들이 아침부터 오후 3시경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이죠. 칼과 장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수많은 그 850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 피투성이가 된 채 바알이여 바알이여 고함을 지르면서 불러서 응답해달라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오후까지 그냥 계속 부르짖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응답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상은 없으니까, 신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잠자러 가나 보다 막 조롱하고 그래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느냐? 송아지를 가긋떠서 단에다 올려놓고, 그래서 끝나야 되는데 불러서 응답하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물을 갖다가 잔뜩 부어버려요. 그 가뭄 때.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왜 물을 갖다 잔뜩 부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태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재물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18장 37절을 가봐요.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시작.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38절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불로서 응답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재물 주변에 있는 나무와 돌과 심지어 또랑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 하나님을 태워버려서 놀라운 응답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판결이 났죠.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는지 이제 판결이 딱 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고 이제 판결이 딱 나요. 그래서 이제 결판이 났으니까 어떻게 돼?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죽입니다. 40절 보세요. 18절 40절 시작. 여기서는 바알 선지자만 나오는데요. 아세라 선지자까지 다 죽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50명을 싹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재앙의 원인이 죄악이잖아요. 죄악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의 심판의 원인인 죄악을 제거하자 다시 하늘문이 열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러자 이것이 앞에 부분, 여기까지가 앞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의 내용. 자, 그렇다면 이제 아합 왕은 이 모습을 다 지켜봤잖아요. 예?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지켜보고 또 뭐요? 예, 또 막 비 내리는 거 다 맞췄다고 하면서 그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비 내리는 거 다 지켜보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서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악녀 바알과 아세라의 두목인 아내이자 악녀인 이세벨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아마 지금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떻게 말했느냐? 여보, 엘리야가 쌓아놓은 단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응답됐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가짜라는 것을 들통이 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갖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싹 죽여버렸어.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세벨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 알고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죠. 회개를 안 해요. 아주 이 악녀라서 독종이에요. 독종. 회개를 안 해요. 그 자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왔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고 무슨 짓을 하냐? 이 악녀가 2절 시작. 이 말이 아주 그 말을 듣자 막 증오와 분노심이 가득 차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사신을. 이세벨이 뭐라고 보냈느냐? 내가 너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내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요, 내가 엘리야를 안 죽이면 나를 죽이세요. 그랬다는 독종 중에 이런 독종,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독종 중에 이런 독종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분노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너를 안 죽이면 내가 죽겠다는 거야. 아주 이런.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예요. 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3절 기가 막힌 내용에 신기해요. 이 내용 보면 시작. 어이가 없어요. 그거는 엘리야예요. 아니 도망갔다는 얘기요. 아니 하루 전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를 싹 죽이는 능력 있는 선지자. 그랬으면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세벨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우기는커녕 그 능력 받은 성자가 그것도 하루 만에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는 얘기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근데 왜 이렇게 비겁하게 겁쟁이가 돼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가요? 그것은 뭐 때문에? 앞에 보니까 엘리야가 뭐요? 형편을 본 것 때문에. 현실을 보니까 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현실. 왜 현실을 보냐고. 그래서 여러분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귀신을 다 이불치는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 보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안 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 보고, 주변 사람이나 보고 현실 보면요, 금방 순식간에 은혜 떨어집니다. 은혜 떨어진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순식간에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서서히 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비겁자가 돼요. 세상이 무섭고 돈이 무섭고 명예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신세. 이런 쪼다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형편을 보고, 이 말은 또 공동번역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는 걸 향해서 그 현실을 보고 사신 보내와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 무서워서 벌벌 떨어서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냐? 어디로 도망갔어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이로. 여기까지 도망가. 이 말은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유다를 지나서, 남쪽 유다를 지나서 남쪽 유다 끝에 국경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약 55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사화는 그 브엘세바 머물러 두고 또 뭔 행동을 했냐? 4절 보면 더 가관이요. 4절 시작. 뭐라 그래요? 하루 클 정도 더 들어가서 광야에서 사원 놔두고 자기는 또 더 들어가.
광야 하루 결정 많이 간 거죠. 들어가서 노뎀내면 앉아서 뭐라고 그래요? 끝장났으니 나 좀 죽여도 돼. 나 죽고 싶다고. 이게 엘리야 맞는지 의심스러워요. 나 죽고 싶어. 내 끝장입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돼가지고, 내 끝장임. 지금요,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야 선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그 현실을 보니까 이렇게 겁쟁이가 돼가지고 도망가서 낙심과 절망과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끝장났습니다. 내 인생 끝장났습니다. 그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주변에 보면요, 현실만 보고 끝장났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요, 미안하지만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불명예스러운 1등이죠. 충격적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현실을 보니까 현실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갈 같을 것이며, 하나님을 방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현실을 보고 세상에 끝장났다고 하면 말이 돼요? 여러분이요, 끝장나면 내가 끝장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끝났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끝났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끝난 것이지. 예? 참 여기 보면 엘리야가 참 바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이가 없죠. 5절 보면 또 웃겨요. 5절 앞부분 시작. 그리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낭만과 절망과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서,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허탈감에 빠져서 누워 잤다. 이게 노대만 알아서 누워 잤다 이그 뜻이에요. 그런 낭망의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 천사는 말라크, 이 말은요 천사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 모든 성경 해석가들이 여기서 천사를 누구로 해석하느냐, 지금 우리는 초림 예수님 오셨죠. 이제 재림 예수님만 기다리잖아요.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고 있어요.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여기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에 빠져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이거 먹고 힘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 노자들 천사가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 그 말이에요. 엘리야야, 너 왜 끝났다고 하느냐? 안 끝났어. 엘리야, 너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엘리야, 너 혼자 왜 스스로 그렇게 낙심해가지고 끝장났다고 그래? 그러지 마. 엘리야야, 너는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엘리야야, 내가 맡겨준 사명 감당해야지. 엘리야야, 이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때는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소중히 여기시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럼 소중히 여기는 그 표시가 뭡니까? 내가 너를 소중히 한다는 뜻이, 그것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자식은 부모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부모를 버린 자식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누굽니까? 이름 좀 대보세요. 누굽니까? 끝내 이 부모는 자식 이름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내 내 자식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안 버리거든요. 소중하니까 포기하지 않거든요.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 읽으십시오. 6절 시작. 먹었어요. 이제 먹으라고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줄 사명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고 뭐 했다? 이에 먹고 하나님 주신 것을 먹고 어떻게 다시 누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또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벌써 몇 번째 하나님 주신지 아세요? 전에는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잖아요.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또 먹이시는데 또 낙심을 해가지고 또 잠을 자. 이게 낙망의 잠을 잤다는 뜻이고 또 자. 아 참나 왜 그러는지. 그런데요 7절 보면요 또 7절에 보면요 시작. 또 왔어요. 또 누가? 예수님이 또 와서 엘리야한테 일어나라 먹어라 또 찾아오셨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십자가 주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종교는, 세상 종교는요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우상 신에다가 자기들 스스로 고향을 찾아 올라갑니다. 이게 세상 종교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안 찾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을 구원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야.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다시 와서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네가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에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같은 말인데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구원의 순서 안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구원한다는 뜻.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말을 또 표현하자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3번 부인은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맹세하면까지 3번 부인했으니까 대단히 질이 나쁜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리고 3번 부인한 게.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물론 요한만 끝에까지 있었지만 그래 알고 보면 다 도망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와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후 베드로는요 또 옛날 물고기 잡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기는커녕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다시 옛날 물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극렬하게 부인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옛날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건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고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요. 씌어보니까 153마리가 잡힙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뜨거워진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고개만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 잡다 또 지친 베드로를 향해서 구운 생선과 떡을 주시면서 배고프지? 아침 먹어라.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해라는 뜻이고, 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베드로야.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이 엘리야도 이렇게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 현실만 보고 무서워서 겁쟁이가 돼서 도망가고,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먹을 걸 주시는데도 또 낙심하는데도 우리 주님 또 찾아와 주셔서 이거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네가 갈 길이 참 크다, 어렵다, 그러니까 힘내서 먹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실패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실패자들을 온갖 중상모라고 해서 실패자를 매장시켜버립니다. 세상은요 실패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많이 실패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십시오. 시작. 그래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0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고난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죠. 그래서 40은 고난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에서 이 호렙까지는 약 3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가면 한 열흘 정도 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갔다는 것은 가면서 기도도 하고 그 금식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자신을 또 충전시키고 준비하는 기회를 삼으면서 갔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 절 보면은 그 호렙산에 가는 동안에 40일 동안 가는 동안에 지쳤는지 엘리야가 또 어느 굴에 들어가서 또 힘 빠져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 뒷부분 나와요. 여기 뒷부분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찾아가죠. 그리고 또 깨우쳐주고 또 엘리야가 갈 길을 또 예배해 주십니다. 아니, 포기가 없으시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또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사하고 거짓 선지자가 승리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은요 그 순간
낭만과 신앙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엘리야도 현실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은혜가 떨어져서 끝장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끝장났다, 이제는 끝났어, 죽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죽고 싶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소중히 여겨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포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냐,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기어코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신앙 포기하지 말고 현실을 바라봐서 신앙 타락의 주인공 되지 말고 승리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서 승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하심이 하나님만 바라봐서 신앙 승리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